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우리 청매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유순하다가도 여러분을 떠나 멀리 가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를 보고 세상의 표준대로 산다고 헐뜯는 사람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내가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이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물의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 여러분을 겁주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대해보면 약골이고 말재주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어 편지로 쓰는 우리의 말이나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우리의 행동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로 비춰지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표준에다 자신들을 재거나 비교하는데 이는 그들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이 한계가 여러분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 여러분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이용하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도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을 보니까 바울의 관심사.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인들을 현혹하기 위하여 온갖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늘어놓았지만 바울은 세상 자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7절에 이 사실들을 정면으로 직시하라라는 이 말은 1절에 내포되어 있는 그의 대적자들의 비난에 대한 바울의 단도직입적인 항변이자 답변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들은 내가 직접 너희를 대할 때 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의 반론은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그들보다 열등하다는 근거를 대며 사도를 주저없이 비판했던 그 대적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권위를 지닌 교사들로서 교회에서 특별한 위치를 누리고 있고 교회를 주관할 권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한 가지 커다란 장점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한 말 속에는
그가 고린도 교회에 직접 없었기 때문에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라는 그 속내가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것이 뭐죠? 바울이 안전한 거리를 두고서 멀리서 편지를 통해서만 자신에 대한 그 변호를 한다라는 그 전략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전략은 겁쟁이는 할 짓이라고 그들이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강력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직접 대해보면 겁쟁이나 별로 신통치 않다라는 거죠. 겁쟁이들처럼. 이런 말들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가 우유부단하게 행동한 것과 약속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장 후반부부터 2장 초반부까지 본 적이 있죠.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은 것을 이용하고자 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다. 그가 오기가 두려워서 안전이 보장된 먼 곳에서 편지를 쓰고 사람들을 겁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짧은 단락을 읽으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서신의 저자로서의 바울이 지닌 그 시간을 초월한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역사적 바울이 재발견되었을 때 이러한 측면이 발견되어진 것이 적지 않은 성과였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들은 죽은 말들이 아니라 사람을 실어 나르는 손과 발을 지닌 살아있는 생명체들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사도는 일련의 잘못된 가치들을 들어서 그의 대적자들을 비난함으로써 공격을 취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변호를 시작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정해 주신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특히 이방인들의 사도이고 이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소명이며 예루살렘에서 그 합의에 따라서 기둥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받은 소명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는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배정해 주신 바울만의 특별한 영역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이러한 범주에 속하고 있죠. 이러한 언급들은 분명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교회의 지체들을 못살게 괴롭히면서 복종의 멍에와 어떤 잘못된 신앙을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부과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바운더리를 치는 거죠. 못 들어오게. 바울은 어떤 전도자가 고린도 교회에서 한계를 벗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할당된 한계를 넘어서서 자신들이 맡은 고유의 활동 근거지를 존중하지 않는 침입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처음 이르렀을 때 깨끗한 양심으로 고린도에 왔고,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아덴 지역에서 쫓겨나서 고린도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선교 영역을 침범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아주 조심스럽게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자기였다는 바울의 주장은 정당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등장한 전도자들은 과연 바울의 사역에 침범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들에게 위임된 권한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복음 전도와 관련된 분업과 관할 구역에 관한 문제의 최종적인 결정자는 사람들로서 구성된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간에 만들어진 합의도 아닌 거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 주권자, 결정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종들이 그들 사이에 한 약속과 합의를 존중하기를 바라시고 선교 구역과 관련된 합의를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복음 전도에서의 성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모든 공로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부르신 사람들을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전도가 돼요. 아멘. 아멘. 이제 책으로 넘어가서 이해하기 한번 봅시다. 이해하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 공격적이고 논리적인 어조로 편지를 썼지만 사실 바울은 실제로 만나면 점잖고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이 편지로만 강하고 실제로는 약하다라는 비난을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세상 기준의 강함과 약함에 대해 자신은 전혀 무관심하다고 대답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을 강한 모습으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을 위해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유순하게 나아갈 뿐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으며 고린도 교회 지도자 행세를 하고 싶어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러한 욕심이 없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학교 큐티입니다. 자, 거기 책 중앙에 보면 Q가 있죠. Q&A. 우리는 지금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종, 국가, 지역, 세대, 남녀로 갈라져 저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하며 조금이라도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진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앞세워서 살아가야 할까요?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간의 민낯을 보게 되죠. 고상한 것처럼 자부했던 인간의 교양은 눈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일순간에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간 본성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죠. 자신이 위협을 당할 땐 언제라도 그 이기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어요. 죄로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세워야 하는 무기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은 힘, 권력, 지식, 돈, 이런 교만한 것들이 아니라 어떤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서로 이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 편을 가르고 다툼을 하면서 누군가를 향해 돌을 드는 것이 당연해진 이 시대. 이 시대의 무기들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다투기를 쉬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의 그 비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비밀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죠. 갈등은 다툼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성공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는 생각을 외모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편지로 교회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통해 복음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됐죠. 그런데 그런 바울에 대해서 흠집을 잡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는 무게와 힘이 있지만 막상 직접 만나보면 약골에 말재주도 없어서 실망스럽다고 흉을 보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흠을 잡아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까지 나약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죠.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외모지상주의. 여기서 말하는 외적인 조건이나 얼굴, 키, 몸매뿐 아니라 학력, 직업, 스펙과 같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가진 내적인 능력과 무관하게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뉜다는 생각을 우리는 외모지상주의라고 불러요. 사람이 외적인 조건에 집착하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 만든 표준에 자기 자신이나 남을 비교하고 재면서 스스로 자랑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틀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표준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공부하고 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남을 짓밟아야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진 진정한 힘은 확실한 인생의 그 비전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매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누군가의 눈에는 어눌해 보이고 나약해 보였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였죠. 인생의 성공은 누군가가 정해놓은 외적인 기준에 얼마나 근접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열정이 생기며 그 비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어떤 외적인 기준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토익을 몇 점 맞고 토플을 몇 점 맞고 내가 수능을 몇 점 맞아서 무슨 대학에 가고 물론 남들이 보는 눈에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서 행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닌가. 이것이 비전이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또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갈등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이 말하는 힘과 권력과 지식과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편에 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